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를 권면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 믿고 살았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잊어버렸던 감사를 되찾도록 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생을 살면서 어리석게 원망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꺼이 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나더라도 난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따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생사화복을 주님께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모습의 삶이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썩은 것, 없어질 것, 육의 것, 약한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열매로 거둘 수만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노아가 그토록 외쳤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 식구 말고는 한 사람도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롯은 그 사위들과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심지어 사위들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참 아내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참 부끄럽고도 비참한 결과를 맺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 이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심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이라도 한 번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책망을 당치 않을 그런 슬기 있는 준비를 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점점 험악해지고 있고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로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천대까지 만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계대되고 축복이 계대되는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나타나고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적은 것 같으나 지극히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고 간구하옵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또다시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성숙된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6장입니다. 찬송가 306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64번을 교동하겠습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구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구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쪽으로 오시도 됩니다. 신발만 벗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임해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봄부터 여름을 지나 가을의 끝자락까지 하나님께서 뿌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때에 맞는 비와 햇볕을 내려주셔서 결실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있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였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위로와 평강이 저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때로 받은 은혜를 잊고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했으며 감사보다 계산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구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진정한 감사의 제물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혼란, 분열의 시대 속에서도 복음이 이 땅에 희망되게 하시고 교회가 우리의 뜻을 분별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의 영혼의 추수도 일어나게 하시며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고 잠든 성령들이 깨어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돌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흐트러짐 없이 붙드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과 찬양과 헌금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손 들고 하늘 문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뇌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뇌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한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참 잃어버린 자와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만이 친구일 뿐 아니라 기꺼이 바리새인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은 결국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고 감사도 없었고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했던 죄인으로 여김받았던 여자는 참 용서받았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했고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에 대한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되찾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정말 나는 요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감사합니까? 제일 근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크게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36절부터 한 절씩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존경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청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책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깔아뭉갤 수 있을까? 그걸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청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좋아서 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의 이름은 뭐였지요?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여기 앉다는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지요? 앉다는 것은 기대어 눕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 가운데 주님을 대접하기 위한 상이 이렇게 있고 이 상이 아마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 좀 낮았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상 쪽에 머리를 대고 상 반대쪽으로 발을 쭉 뻗고 그 다음에 방석이라든지 뭐 그런 걸 가지고 밑에 괴고 이리 앉아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오랫동안 먹는 겁니다. 갑자기 많이 먹으면 체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아마 천천히 음식을 먹으면서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동네에 났던 것 같습니다. 37절로 갑니다. 그 동네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입니까?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그러니 당시에는 SNS도 없고 미리 아마도 며칠 전부터 예수님하고 예약해가지고 모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유명인이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떤 유명인이 오면은 아무나 우리 집에 들어오셔도 된다는 의미로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에 누군가 오셨구나. 가봐야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뭐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아마 소문을 이 여인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누구였다고요? 죄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인은 정해져 있었답니다. 누가 죄인인가? 자, 죄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죄인이 누굴까요? 누구지요? 이방인 다 죄인입니다. 이방인 다. 일단 이방인은 다 죄인입니다. 그 다음 또 누가 죄인입니까? 세리가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세리 중에서 유명한 세리가 마태도 있죠. 세리가 죄인이고 또 강도도 죄인이고 또 술주정뱅이도 죄인이었답니다. 그리고 무도장이가 죄인이었답니다. 무도장이. 가죽질 하는 사람이 다 죄인이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시체인 짐승을 손을 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정하고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한 사람이 자기를 손대면 자기도 부정하고 부정한 채로 있으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도장이도 죄인이고 약대 모는 사람도 죄인이었답니다. 왜 약대 모는 사람이 죄인입니까? 왜? 약대는 예수님 당시에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게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죄인이었다는 것은 여자의 직업이 뭐라 말입니까? 창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자분도 직업이 좋지 못한 그런 분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죄인, 옆에 오면 안 돼, 다 하면 안 돼, 내가 부정받아, 부정타 안 돼. 그런 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아마 이 여자는 온 동네 사람이면 다 아는 그런 죄인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지금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교훈을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북받쳤고 예수님이 와서 찾아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옥합에, 향유는 그 비싼 거니까 옥으로 만든 그 함에다가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부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뭡니까?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싶었을 겁니다. 38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지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는 겁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 아닙니다. 그랬다면 여자가 눈물로 발을 씻고 남의 발을 씻고 머리로 그냥 발을 닦고 그리고 뭡니까?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건 미친 사람 아니면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중동에서는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가립니까? 노출시킵니까? 가리잖아요. 특히 무슬림들은 머리 노출시키면 이란에서는 그것 때문에 잡아가서 사용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같은 중동에서 뭡니까? 여자가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건 예수님이 적어도 선지자, 아주 신령한 사람이나 구세주로 여겼던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호롱불이나 촛불을 켰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이 있었어요, 동네에. 호롱불을 켜면은 가운데는 환하고 바깥에는 어둑어둑하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어둡지도 않고 완전히 밝지도 않고 가운데는 밝고. 그러니까 가운데 불을 밝히고 돌아가면서 상옆에 이리 누워가지고 발을 벽쪽으로 뻗고 사람들이 쭉 앉아서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여자가 열린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차마 머리 있는데 부으려면 앞에까지 와야 됩니다. 남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앞에까지 와서 부으려니까 차마 그건 못하겠고 어디 서 있어요? 발 쪽에 서 있다는 거죠. 약간 어두어두하니까. 그런데 발 쪽에 서 있는데 주님을 보는 순간 감정이 올라서 여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만큼 아마 주님에게는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어디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디에? 발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발에 떨어졌으니까 이 여인이 놀라서 예수님의 발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발에 먼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뭡니까? 이 손님을 청하면 발을 씻을 물을 주고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이 납니다. 비가 안 오니까. 신발이 지금처럼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들어가니까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종을 시켜가지고 발 씻을 물을 주고 발을 씻겨주고 해야 되는데 발을 안 씻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북박치나. 그러니까 뭡니까? 왜 자꾸 목사님은 그냥 웁니까? 말을 못하고 5층에서 불평을 말하더라고요.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더 북떠서 눈물을 많이 떨어뜨렸어. 그 예수님의 먼지 묻던 발에 이 눈물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수건을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니까 머리로 발을 밀어서 아마 좀 말리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은 주님에게 예의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다. 손님을 청해놓고 예의를 안 지킨 것은 주님을 은근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멸시하고. 그러니 밥을 먹자고 청한 목적이 대접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그러니까 참 이 여인이 대신 자기가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로 닦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발 깨끗해진 발 위에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어떻게 냄새나는 발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까? 난 우리 사모하고 어저께 이야기하면서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살을 맞대고 산 지 몇 년 차인지 알아? 39년입니다. 지금 만 39년 살았습니다. 내년이면 만 40년입니다. 이제. 응? 그래도 난 발에 입을 못 맞춰요. 자기도 발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남편도 아닌데 그런데 이 발에 입을 맞췄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그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로 알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근데 입을 맞추다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렇게 한 번만 딱 맞춘 게 남이 안 볼 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 입을 대고 있는 겁니다. 완전 진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영광을 돌리고, 또 여자가 어떻게 머리를 가지고 발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40년 살은 남편한테도 손으로도 발을 안 씻어주는데, 예? 물론 뭐 필요한 씻어줄지 그건 모르지 또 혹시 그죠? 근데 머리를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로 그냥 예수님께 존경을 표하고 입을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볼까요? 못 볼까요? 다 보고 있어. 저 여자가 왔네. 죄인이 들어왔네. 재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 뒤에 서더니, 저 예수님에게 눈물로 하더니 머리로 닦더니 그냥,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대면 예수님도 그 순간 누가 되는 거지요? 죄인이 되고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이거 저거. 그래서 참 39절 봅시다. 드디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뭐하고 보고 다 봤습니다.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합니다. 선지자라면 저 사람이 죄인인 걸 모를 리가 있나? 나도 죄인인 걸 알고 동네 사람도 다 아는데 그걸 모른다면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왜? 다 아는데 죄인이 와서 손대는 걸 어떻게 허용할 수가 있어? 예수 저거 아니야. 저건 문제가 있어.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죄인이 그냥 손만 대도 부정한데 아니 눈물을 씻고 머리를 하고 입을 맞추고 그런데 가만히 있어. 저거 예수 저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거 죄인인 줄 알고 놔뒀다면 그건 더 큰 문제고, 죄인인데 죄인인 줄도 몰랐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걸 모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이 시몬의 생각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님이 시몬의 생각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뭐하여? 대답하여. 왜 대답이라고 했을까요? 이 시몬이 무슨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생각에 대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이 마음속으로 딱 생각하는 거 그걸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생각해? 요거 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전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하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너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뭡니까? 빚진 자의 예를 드는 겁니다. 41절, 42절,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빚진 자의 예입니다. 자,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뇌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만 옳아, 자기만 똑똑해.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해. 잘못한 사람 멸시하고 짓밟아요. 이 바리새인은 뭐가 없습니까?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해서 돌이키려는 생각이 없어. 비난만 막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심이 뭐지요? 가르쳐서 돌이키려고 하는 중심. 그러니까 빚진 자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어. 500데나리온은 얼마지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인건비가 10만 원이면 500원 500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와, 대단한 돈이다. 그제 5천만 맞나요?
10만 원, 100만 원, 5천만 원 맞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면 그거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면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받으면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 아니냐.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빚을 더 많이 질 걸. 그래가지고 푹 퍼져갖고 안 갚아도 아유 나도 그럴걸.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많으냐. 할 수 있는 대로 빚을 많이 지자. 은행에서 돈 많이 빌릴 수 있으면 능력자입니다.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더 능력자입니다. 퍼지고 있으면 국가에서 다 용서해줘. 그냥. 말로 갚아. 퍼지고 있으면 안 갚아도 되는데 돈 다 숨겨놔. 그리고 퍼져 그냥. 그래가지고 많이 퍼질수록 뭡니까? 더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감사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사형받을 건데 용서받으면 기쁨이 더 큽니다. 훈방해주면. 그런데 뭐 징역 6개월 받을 건데 훈방해주면 기쁨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뭡니까? 사형당해야 됩니다. 지옥 갈 사람인데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면서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참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더 많이 감사하겠느냐? 그랬더니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쏙 시원하게 할 말 다 해버립니다. 자 봅시다. 44절부터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처음부터 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뭐 어느 쪽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 보고 있었는데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지 않아. 손님 대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손님으로 여겨주지 않은 겁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발을 안 씻어줬기 때문에 이 여자가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줬다는 겁니다. 응? 내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45절입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 미완료 시조로 돼 있어 지금 계속 입 맞추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안 한 것을 일부러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서 바리새인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그 예의를 찾아서 온 귀한 손님이 오면 입을 맞출 건데 그런 습관이 남아서 지금도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낮은 사람은 어른에게 손을 내밀면 뭐합니까? 입 맞춥니다. 지금도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동에는 손님을 모시면 입을 맞춰야 되는데 입도 맞추지 아니하였으며 네? 또 뭐라 합니까?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무엇을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유는 제일 흔한 겁니다. 감람유가 뭐 기름이지요? 올리브유입니다. 중동에 가면 전신에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러니까 올리브유. 올리브유인데 그 흔해 빠진 올리브유도 하나 부어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너가 안 부어줬었는데 대신 뭘 부어줬단 말입니까? 올리브유를 부은 게 아니라 무엇을 부어요?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향유를. 아주 고귀한 귀한 그런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참 극진히 대접한 겁니까? 무시한 겁니까? 무시했다. 예의를 안 지킨 겁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켰어. 그래 놓고는 은근히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뭡니까? 티끌이나 잡으려고 그냥 은근히 무시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완전히 뒤집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죄인인데 와가지고 그런데 참 눈물로 발을 씻기고 물보다도 머리털로 참 감기고 닦이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향유를 발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하지 않은 그 일을 참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높이는 행동을 누가 다 했습니까? 이 여자가 다 했다는 겁니다. 47절 봅시다. 뭐라고 해놨지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무엇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달리 말하면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참 뭡니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때 사하여졌다고 하는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이미 만나가지고 이미 이 여자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이 여자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예수님의 몸에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고 죄를 타게 되지만 이미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여인의 죄를 뭐 했단 말입니까? 용서해 줬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라서 만져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 여인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용서를 못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누구라 말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죄인이 돼서 실패했고 자기들이 정죄했던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인이 돼서 구원을 얻고 성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뭡니까? 이 여인은 저의 사랑함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랑이 많습니다. 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은 무슨 능력이 있지요? 사랑은 무슨 능력이 있지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덮느니라?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 다 받았어. 우리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그건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영어로 I like you 하는 거하고 I love you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I like you는 다른 말로 하면 I have feelings to you입니다. 너에게 내 감정이 있어. 좋아하는 감정이. 좋아하는 거는 감정이 좋다는 겁니다. 보고 싶고 함께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은 좋아하는 것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책임. 나는 너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나는 너를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like 더하기 책임입니다. 거기다가 뭐가 더 있습니까? make happy입니다. make you happy. 당신을 행복하게 영원히 만들어주겠다는 그게 들어있는 게 러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오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도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랑에서 뭐가 나왔냐? 감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결론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감사한다는 것은 벌써 주님의 은혜를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은혜를 끼쳐줬어.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향유를 부었어요. 감사하니까. 그거보다 더 크게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참 감사를 표현할 때는 말로 감사합니다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뭘 표시하지요? 성의를 표시하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정성으로 성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잊어버렸던 감사를 되찾는 마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이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뭐 결혼할 때는 좋아가지고 안 보면 보고 싶어서 미쳐가지고 했는데 왜 난리가 나고 원수가 됩니까? 왜 그럽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히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뭡니까? 우리 동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 지원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 시온에서 나온 겁니다. 시온을 이름을 시온이라고 짓기가 좀 그러니까 지온이라고. 맞습니까? 맞다고 하네, 저것이.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보면서 얼마나 뭐 좋은가 봐, 그냥. 자기도 우리 말 지독하게 안 듣고 그냥 지독하게 그냥 힘들게 해놓고는 아들 보니까 좋은가 봐. 부모들이 아들을 안좋아할 수가 없대. 놔둘 수가 없대. 마음이 찡한가 봐. 근데 그거는 감정만 있는 겁니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책임도 있고 거기다가 아들을 뭐하게 만들어주겠다? 영원히 행복하게.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질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맨날 교만했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멸시했고 그랬지만 우리 주님은 이 뭡니까? 멸시나 교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권면하고 감화시켜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 그 정신, 그게 좋다고 하는 것. 48절입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이제는 뭐라고 했죠? 얻었느니라 하시니. 48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또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니까 감히 말을 못해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이제는 한술 더 떠가지고 내 죄 사함을 뭐 하였느니라?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노라.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한 겁니다. 너의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래 말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저자가 누구에게 죄까지 사해? 너무 나갔어? 레드라인을 넘었어? 레드라인을 넘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모든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잘났다는 사람들이 다 너를 멸시하고 핍박하더라도 뭡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신경 쓰지 마. 난 뭐라도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줘.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넌 구원 얻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마음에 뭘 가져라? 평안을 가지고 마음껏 즐겁게 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절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괜히 원망했다면 영생을 얻는 것보다 큰 게 있습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사소한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면 소화도 더 잘 돼.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서 솟아난다면 소화도 잘 되고 힘도 나고 그냥 삶이 그냥 기뻐질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을 감동했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308장입니다. 어디든지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피부관리사 자격증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리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손잡아 주시고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섭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잊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게 하여 주셔서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투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태평동 교회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열매를 많이 내어 놓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성경 한 절씩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2번을 끝냈고 3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교회 그 다음 카페에 가입하셔서 성경 한 절 설기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번을 끝내고 3번째 하고 있으니까 신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절인 줄 압니까? 대략 한 3만 1,000절 정도 되는데 지금 두 번 하면 6만 2천 절. 지금 7만 몇천까지 나왔으니까 벌써 많이 썼습니다. 3도 때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정 집사님 부친께서 담관암을 확진으로 판정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 앞으로 여성이 길게 남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마 그 전에 내가 가서 기도를 한번 해서 믿겠냐고 해서 아멘 하신 것 같은데 필요하면은 한 번 제가 더 가서 방문해서 고면도 한번 하고 기도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